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336장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은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 그렇게 섬겼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상태는 어떠한가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에는 굉장한 환난이 있었고 또 서머나 교회는 아주 가난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환난이라는 것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다가 당하는 박해가 바로 환난입니다. 여기 궁핍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박해 속에서 교회가 겪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서머나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머나의 모든 시민들은 매년마다 로마 황제 가이사를 섬기는 제단에 가서 충성 맹세를 해야만 했습니다.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만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그 증명서를 통해서 사회 속에서 대우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충성 맹세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엄청난 그런 환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살았고 그 결과 경제적으로 또한 어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이 서머나 교회는요, 굉장히 가난한 그러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가난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칭찬과 더불어 책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 칭찬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궁핍했지만 실상은 부요하다.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면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볼 때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너희는 부요한 교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요 영적 부요함을 추구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3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3장 17절에 보면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왜 이 궁핍한 가운데 환난 당하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한테는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부자이면서 스스로도 그렇게 여기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공고하고 가련한 교회라고 그렇게 책망하셨는가? 그러니까 주님의 기준은요 육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을 주님은 소중히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부요함, 사실 이거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재벌들, 지금 한 30년 지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재벌이 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이거 조사해 보면은요, 천지가 개벽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그 생활 중에 경종을 남긴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1923년도 미국 시카고에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서 당시 미국의 최고 부자라고 여기는 사람 7사람이 모였거든요. 이 사람들은 전체 미국 국고를 능가할 것이라고 이 7사람의 재산을 합하면 어마어마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25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보니까 첫 번째 사람은 강철회사 사장인 찰스 슈원 25년 후에 한푼 없는 거지가 되어서 죽었고요. 두 번째 사람 밀농사로 거부가 되었던 알서 카튼 역시 사업이 파산해가지고 쓸쓸하게 그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채 아무도 보지 못하는 채 홀로 죽어갔습니다. 세 번째 사람 뉴욕은행의 총재였던 리차드 위트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감옥에서 고독하게 여생을 보내고 있었고 네 번째 사람 미국의 재무장관 엘버트 홀은 감옥에서 막 보석으로 그렇게 풀려나와서 자신의 집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 월스트리트 회장이었던 제시 리버모어는 자살로 인생을 끝냈고 여섯 번째 사람 국제은행의 총재였던 리온 프레이저 역시 자살로 자기의 삶을 마쳤습니다. 일곱 번째 사람 부동산 업계의 거부였던 이반 크루컬은 자살 미수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부자가 계속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의 부요는요 사실 아침 한개와 같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런 부요함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침돌이 되기도 합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부요한 자가 겸손한 마음으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육적으로 부요한 자라고 여겨지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그러나 이것을 나만을 생각하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하다는 거죠. 자족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족하게 되면 경건 생활에 유익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어서 보게 되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부자가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기보다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 소중한 것은요, 믿음의 부요함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보면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이런 찬양처럼 말이죠.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부요함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부요함을 누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진짜 복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칭찬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9절 말씀에 보니까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9절이네요. 9절 보면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서도 충성을 다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교회. 교회 안에 자칭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비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에게 온갖 고통을 주고 서문학교의 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고난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고난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요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특별히 신앙의 길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또한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국에는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을 건너라고 하면 이런 시련이 분명히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에도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여기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복음 증거하는 삶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복음 증거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을 받으신 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었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처럼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고난받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복음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우리가 지금 이 한국 땅에서 고난받을 일이 없습니다. 조용히 그냥 예수님 잘 믿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 없습니다. 복음 증거하다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복음 위하여 살다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조용히 믿으면 핍박받을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입술로 내 삶으로 적극적으로 주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교회, 초대교회 사도들 다들 이렇게 박해받고 능력받았습니다. 그런데 능력받은 것을 오히려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으면서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그들은 살았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합당한 것으로 그리고 기뻐하는 모습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서문학교회에 그 다음에 말씀 보십시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환난과 박해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서문학교회는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라. 원어의 뜻은요,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런 뜻입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는 모습,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성하는 것. 충성한다라는 것은요, 관계의 원리에서 나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충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충성의 원리는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 위치나 내 직분 때문에 충성하는 것은 온전한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죽을 각오를 가지고서 충성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내가 좋은 것은 하고 싫은 것은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어디까지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죽기까지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토록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예비한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처럼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서라도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이런 모습이 될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관을 우리는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서문학교회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렇게 생명의 관을 바라보고 충성했던 성도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육적인 부유함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충성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서문학교회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 생명의 간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문학교회는 환난이 많았고 또 가난했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였고 이것이 주님께 칭찬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교회였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 도망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간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